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어쩌면 여러분 신앙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병이 있고 그릇이 있어도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말씀이 물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도 삶도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얻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항상 하면요, 그거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놓고 준비하는 그 시간들, 생각들. 제가 이 예배를 놓고요,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맞춰서 시간도 몸도 이런 모든 걸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놓고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여러분 시간을 쭉 해나가면 그 자체가요,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릎 꿇고 앉아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놓고 말씀 받는 이 일을 놓고 조금만 준비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글에 대해 관하여이기도 한데, 먼저 우리 지난주에 교회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 성인식 할 때까지 좀 쭉 이 부분들 어떻게든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글에 대해 관하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디도를 글에 대해 파송했다. 우리 후대들을 진짜 중요한 전도 현장을 놓고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준비시켜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기 전에 완전히 복음으로 준비되어져서 한 현장과 한 지역, 그것을 선교지로 품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요. 또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 일으켜낼 수 있는 준비를 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겨우 아이들 말씀 듣게 만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전도자를 키워야 돼요. 전도자를. 우리 결국 목표는 뭐냐면 전도 제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전도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 제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 전도를 위해 남은 제자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지금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요, 이 사탄의 각인뿌리 체질 시스템이 문화로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각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막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막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안 돼요. 한 가지를 보면요, 옆에서 누가 말을 해도 못 들어요. 저는 분명히 못 들었는데 사모는 말을 했대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말을 했대. 미칠 일이에요, 그럴 때는. 예, 저는요, 한 가지 집중해버리면 다른 말이 안 들려요. 또 우리 딸이 말을 했대. 얼떨결에 제가 뭔 이야기 제대로 뜻도 못하고 애하고 그냥 알았어 하고 보냈거든요. 분명히 해주기로 했대, 나한테. 나는 해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때 골치 아픕니다. 특별히 우리 다정이는요, 아빠가 한 번 해주기로 한 거요, 날짜까지 기억해버립니다. 이게 어디 말씀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요, 아빠가 주기로 한 거요, 기억고. 요즘 뭐에 꽂혔냐 보니까 붕어빵에 꽂혔어요. 틈만 나면은 아빠하고 대화할 시간만 되면은, 근데 아빠 붕어빵 사러 가면 안 돼. 지금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제가 붕어빵 사주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사주고 있어요. 저 지금 여러분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요, 분명히 들은 적이 없는데 나한테 말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하면 앉아있어도
뭐 엎드려서 지금 저 친구 이따가 저 숙박비 받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뭐 우리 아들인 것 같은데 숙박비 저기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좀 깨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뭐요? 다른 것에 관심을 이미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 알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냐? 이미 사탄이 우리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을요 완전히 무너뜨리려고요.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면 렘넌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들인 우리 부모들인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후대들의 이 사탄의 각인 시스템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안 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우리 후대들의 사탄의 각인 시스템과 이 각인 뿌리 체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일조해주고 있다니까. 예,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응답 받아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마귀가 주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했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냅두라고.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많이 들어봤죠? 저도 굉장히 억양이 뭐 어색하지 않고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많이 했던 거거든요. 냅두라고.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해봐라. 길도 모르는 게, 뭐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게, 꿈이 뭔지도 모르면서, 당장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뭐요? 그래 놓고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거죠. 이 마귀가요 대책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대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요?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요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보세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법이 이게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네 마음대로 말씀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어느 날 허무한 날이 와버린다니까요. 어느 날 우리 인생에요 사망의 법에 붙잡혀버리고요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삶 속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여러분 그때는 좋은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와버리냐면요 어느 날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가릴 수 없는 인생의 부끄러운 인생의 문제가 와버립니다. 숨지 않으면 안 되는데 숨어지지 않는 문제가 와요. 이해돼요? 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는데 안 가려진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려요. 숨어야 되는데 숨을 수가 없어요. 가리고 숨고 책임을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되어지지가 않아요. 핑계를 댄다고 그 핑계 댄 것 때문에 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재앙이 들이닥쳐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내 마음대로 오늘부터 이 단어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려야 돼. 알겠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당장에는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요 이런 부끄러워지는 날이 와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은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책임도 못 지면서 그래요. 우리들의 특징, 우리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러면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예요? 일은 진딱 지가 밖에 가서 뭐라 하자면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뭐예요? 책임은 누구한테 지라 그래요? 아버지가 안 질라 그래도 법이 아버지가 지게 만들어놨다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미성년자가 밖에서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사고 치면 그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지도록 만들어놨어요? 부모가 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미성년자인 우리 렘넌트들요 내 마음대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범법행위입니다. 알겠죠? 성도들,
우리 중직자님들요,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이거 있죠. 그 범법행위라니까요. 당장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지만 이게 나중에요, 큰 문제를 불러와 버려요. 인류의 재앙이 여기서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요거 지워라. 자,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면 좋죠. 내 마음대로 계속 하고 살면 좋은데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여기로 올라가요. 어느 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날이 와요. 이걸 스스로가 느끼는 날이 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한계와 문제예요.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가능하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시간이 벌써 20년 30년 지나버리고 난 뒤에서야 이건 뭘 깨닫냐,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뭘 찾아갑니까? 이때 한계를 만나니까 이제 무속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찾아가요? 점수를 찾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갖가지 우상, 이 문화를 가지고요, 완전히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대로 또 된다고 여기서 또 이야기하네? 날짜 바꾸면 된대. 방향 맞추면 된대요. 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포기를 못 합니다. 그걸 하나님 만나버리면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여기서요, 지금 이미 뭐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가, 사회가, 지역과 이 사회가 전부 뭐요?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또 억지로 내 맘대로 해보려고 하는 시스템이 우상 시스템이에요. 그게 무속 점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완전히 뭘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아멘. 어느 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완전히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가 돼버린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요,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 못 누리고 주인 안 바꾸고 계속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어느 날 상태는 불신자 상태처럼 살아가 버립니다. 노예처럼. 망한 거죠.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문화가 지금 어떤 문화가 돼버렸냐면요, 실패로 못 느껴요. 망했는데 그 망한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유행이래요, 유행. 응? 그 사람의 잘못된 범죄 행위들, 아주 잘못된 범죄 행위들도, 이게 이제 요즘은 범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이래요. 그 사람의 인권이래요. 벗고 돌아다니는데 개성이래. 잡아가려면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요. 벗고 사진 찍는 놈들도 다 잡아야죠. 그러면 누드 뭐 이런 거 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요, 세상이 지금 완전히 법과 질서가요, 이 무질서가 이제는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무질서가 이제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 질서래요,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뭐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세계관이 무너져 버려요. 인간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요. 무질서를 질서래요. 그래서 요즘 이 좀 진보나 이런 오른손 왼손 중에 왼손 쪽에 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라 그래요?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시켜라. 우리가 금지하란 말은 뭔 말입니까? 노삼방뇨 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얘기해 놓으면 뭐요? 오줌 싸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금지를 어떻게 시켜라? 금지시켜라. 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해야 좀 전달이 될 거예요. 금지를 금지시키라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2번 이상 만나서 잠자를 하면은 그건 병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를 다 만나고, 모든 여자를 다 만나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법 없이 지금 이 세상 이 시대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지금 아주 큰 전략, 이 시스템 속에 잡힌 문화가 만들어낸 이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의식입니다. 요즘 이제 결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결혼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자유다. 이제는 자유다라고 하는 게 절반 이상을 넘어가는 시대가 됐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민석아, 똑바로 살 거지? 똑바로 살아야 돼. 너 똑바로 안 사는 목사님 가만 안 둔다. 우리 민석이한테 물어보자. 민석아, 결혼은 꼭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똑바로 대답해라. 어째? 결혼을 꼭 해야 돼? 결혼을 안 해도 돼? 응? 잘 모르겠어? 모르는 거야?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거야? 모르겠어. 결혼을 하고 싶구나. 우리 여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우리 사랑이가 이렇게 그래도 미모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니, 얘랑이? 아니, 사랑이. 우리 사랑이가 미모에 관심이 많아요. 항상 앞에 오고 꼬고 다니거든. 사랑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다녀? 어쨌든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너를 단발머리가 예쁘다라고나 앞머리를 꼬부러야지 예쁘다라고 하는 그게 문화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니도 모르게 그게 지금 문화로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달고 다니면 솔직히 말해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런 거 달고 나오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거 달고 나와도 창피해, 안 창피해? 왠 줄 알아?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문화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은 마음대로래. 여자도 인권이 있어가지고 여자도 남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대. 이런 지금 시대가 만들어. 이게 문화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 지금 이제 너희들이 피해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사랑이는 시집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 안 가? 그리 되나 보자. 자, 쟤들이 지금 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저는요, 그래도요,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하고 안 하고,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사람으로서의 완성이 언제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답게 살려면 시집장가 가라. 알겠죠? 내가 어제 어떤 랩런트가 결혼식을 하기 내가 그런 축복을 해줬어요. 한 남자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다. 네가 여자로서 발견되어지는 날이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날이다. 아멘. 벌써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걸 미리 이제 여기서 말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질서가 무질서가 전부 뭐가요? 이제 이걸 질서래요. 질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이 아이들 막 지 맘대로 사는 애들이에요. 그나마 이게 다 갖다 지금 앉혀놓으니까 지금 막 미치겠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세정이
마음 편안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와, 이제 많이 벌써 시스템이 이제 벌써 적응이 돼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때요? 막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이 시스템과 이 틀. 마음대로 하게 만들면서 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요. 모든 질서를 갖다가 이제는 파괴시키는 시대. 그 틀 안에 뭔가 말씀 속에, 말씀의 제재 속에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구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 누구의 법에 매이는 거예요? 사탄의 법에 매이는 거라니까.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살면 부끄러워지는 날이 오고 숨어야 되는 날이 오고 책임을 회피해야 되는 날이 오는데 비참해져 버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 말씀 뭔 말인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도전해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인생, 내 영혼, 내 모든 삶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각인 시스템입니다. 그 각인 시스템이 언약식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도 내가 지금 아직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이거부터 집중시켜서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에 대한 결론부터 찾아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지나온 여기까지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 부모,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응답받습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아예 태아에서부터 바르게 아이들이 이제 키워온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각인 시스템이 언약식이고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아직 이제 시간이 지나버리고 고등학생 된 아이들, 중학교 된 아이들 지금 그 안에 내가 언약식이나 이런 개념도 없이 사실상 살아왔고 했지만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나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나의 뿌리를.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뭐가 내리도록요?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뭘 시켜야 되느냐? 복음이 각인되도록요. 두 번째, 뿌리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성인식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지금 성인식을 하는데 이때 요 지나온 과거의 가정과 모든 만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이 가정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아멘. 감사를 찾아내고 뭘 찾아내요? 모든 나의 오늘까지의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의 또 가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게 전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 복음을 몰라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뭘 알게 돼요? 야,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복음을 위한 나의 것을 나를 찾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 되길 바라요. 우리 세정의 구원은 뭐다? 나는 뭘 위하여? 대답도 하기 싫은 거라 이게 지금. 나는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 목사님 억지로 이 말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지금 해내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의 입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켜요. 목사님 말했잖아요. 어릴 때 난 다윗처럼 찬양해야지라는 생각 하나 붙잡았는데 여기까지 왔다니까.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작은 거라도 하나 들어온 걸 절대로 그냥 흘러떠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건요 딱 마음에 평생에 붙잡고 달려가야 돼요. 해봐요. 에? 자, 그리고 뭔 시스템? 이젠 체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면서 이제는 체질이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서 이제는 사명시가 하는 겁니다. 복음이 완전히 체질되면서 이제는 한 분야를 향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전문성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복음을 위한 나의 것, 이걸 딱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뭐가 돼야지가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한 분야에 대한 여러분 가슴에 한으로 부딪히는 게 와요. 나 같은 경우는 음악과 문화 현장이라는 게 정말로 저에게는 한으로 부딪혀 왔어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찬양하려고 했으니까. 그게 나에게 메시지로 다 다가온 거라. 우리 랩런트들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는 게 있을 거야. 뭔 말을 들어도 관심이 있는 게 있어, 관심이. 또 내 마음속에 특별하게 담겨지는 게 있어. 그것들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그것들이 전부 한 분야를 향한 전문성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이야기는 제가 따로따로 하나씩 해나갈 거고요. 자, 이제 체질 시스템이 있고,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을 증인으로 세워가는 증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파송식입니다. 그래서 파송식 전까지 완전히 복음으로 나 자신을 준비시켜야 돼요. 전도자가 되어져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뭐냐? 그겁니다. 오늘 중요한 포럼의 내용이 뭐냐? 나는 전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죽이는 사람은 많아도 살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할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십니다. 이걸 가진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작은 어디 가게, 구멍가게 사장님을 해도요, 그 현장이 복음 전할 나의 현장이 되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매 벌어먹기 위해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 먹어야 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마음에도 안 드는데, 사장님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버틴다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나의 현장을 못 찾아서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이 복음을 전할 나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의 모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임직식입니다. 한 교회를 두고, 한 교회와 함께, 한 목회자와 함께, 사실상 여기 전체가 다 그 흐름 속에 있는 건데요. 이제는 뭐요? 복음을 남길, 이제 이때는 나의 인생 작품을 준비하는 겁니다. 딱 세워놓는 겁니다. 우리는 뭐 남기고 갈까요? 저는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 그리고 제자 세울 제자 시스템. 그리고 그걸 담을 수 있는 센터. 그게 이제 우리의 그림 아닙니까? 아멘. 자, 생각해봐요. 자,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그 꿈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생각도 없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도 그건 아니고, 여러분. 왜냐? 난 아직도 여기서 살고 싶은 거라, 우리 체질이. 그래도 난 아직도 여기서 우선 고생은 고생할 때 해보더라도 우선은 내가 갈 때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거라. 그 육신의 소욕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 육신의 욕심을 빨리 버려야 돼요. 망하면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웬만한 문제 어려워서 그냥 그래서 뭐 여러분 사람들이 그 불 펴놓고 자살하고 사람을 죽이고 아이들하고 함께 죽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실패라는 건요, 그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다 돈이 없다고 죽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이 복음을 누린다라는 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요, 돌이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나에게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착하면 착할수록 뭐요? 완전히 사람이요, 비참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착해야 되는데 안 착한 거라 어려운 거죠. 제가 그러다가 완전히 신앙을 포기했어야 될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요 시스템을 지금부터 우리가 완성시켜 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의 길입니다. 나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최고의 시스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다, 어른들은 지금요, 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에 지금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62가지 이걸 완전히 적용하고 응답받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1가지 말씀 누리는 삶의 비밀 가지고요, 5가지 기도의 비밀, 7가지 달란트를 찾는 유대인들이요, 정말로 시대를 앞서가는 7가지의 중요한 삶의 원칙, 기능을 찾아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뭐요? 그들이 놓쳐버린 본질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기능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직장 가기 전까지요, 20가지 전도 제자, 완전히 전도자 훈련이 돼야 돼. 진짜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자요. 우리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전도자가 돼야 돼요. 논문 쓰고 졸업하는 게 그게 더 대학생이 아니라니까 전도자가 돼야 돼. 전도 훈련 따라 붙으라니까요. 교회, 학교에, 대학교에 가가지고 전도학교 시스템 안 받는다, 일단은 제자 아닙니다. 우리 창대교회 다니는 렘넌트들, 앞으로요, 대학을 들어갈 렘넌트들, 가서 가장 먼저 전도학교와 지교회 시스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전도운동의 시스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나중에 지 마음대로 다 살아가요. 왜냐?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대학전도학교 가잖아요. 그 시간에 대학전도학교 온다니까요. 제가 지금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달려서 지금 거기까지 가서 대학전도학교를 인도할 만큼 대학전도학교가 중요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뭘 몰라요? 전도학교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을 제자로 하나님 세우셔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전도 제자로서 응답을 누리면서 대학 시스템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앞으로 그 그림을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전도신학원 지금 아이들 우리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쭉 이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져야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발판 삼고 응답받습니다. 전도신학원 열심히 다닌 거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뭐요? 9가지 삶의 처신. 직장에 딱 들어가서부터요, 완벽하게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요 62가지를 완벽하게 적용해내는, 나는 우리 창대교회가 자랑스럽고 좋아요. 왜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이 시스템을, 이 전도운동의 제일 중요한 지금 이 62가지의 적용을요,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도자 류목사님, 전도자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내 평생에 전도운동 해온 그 전도운동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생에. 그럼 우리가 뭐요? 내 평생을 두고 이 응답 같이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 목사님이 지금 21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또 돌아갈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1가지만 갖고 제가 지난번에 한 1년 돌아갔는가요? 그거 하나하나 다 우리 응답 받았잖아요. 그거 또 해야 돼. 한번 하고 말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좀 설교거리 또 찾아내야 되니까. 자, 그래야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한 지역이요, 이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디도라는 사람이 그레데에 남아서 98세인가 그때 죽었습니다.
그레데에 들어가서 네가 이 그레데의 섬을 돌아보고 이 교회를 세워내라고 맡겼는데요. 그레데에서 죽을 때까지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역을 마무리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보세요. 이 현장에 또 이런 현장들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렘넌트들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고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막 굳이 여러분이 목사님 나 그런 말 부담스러워요 해도 할 수 없어.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은 여러분 거야. 아멘? 예랑이 아멘? 고개도 못 들고 웃으면서 막 자, 이게 여러분의 응답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들이에요. 자, 우리 중직자들 앞으로 고창에 14개 지역 면이 있어요. 마을만 해도 수백 개요. 여러분요, 그 한 지역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중직자로 파송받아라.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임직식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내년부터 이제 한 구역씩 책임질 수 있는 준비 지금부터 하시라고 작전 다 짜고 있습니다. 못 피해갑니다. 안 그러면 창대교회 장로 내려놔야 돼. 박 장로님 아시겠습니까? 네. 한 지역 책임지셔야 된다고 이제. 지금 우리 조전사고 지금 작전 짜고 있다니까. 우리 창대교회 모든 구역을 이제는 뭐요? 그 구역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지역에서 그리고 그 구역을 통해서 또 다른 구역이 또 하나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고창복음할 거 아닙니까? 멀리 전북 호남복음하고 세계복음만 떠나서 우선은 고창복음이라도 해봐야지. 근데 여러분 고창복음만 되는 날 세계복음만 됩니다. 여러분 한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국가를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대를 품어야 돼요. 이걸 품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질문해봐요 하나님한테. 시온아 핸드폰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봐. 하나님 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까? 질문해봐요. 저는 고창에 들어올 때마다요 하나님 제가 있으면 됩니까? 창대교회면 됩니까? 질문해요. 아멘? 질문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 한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라니까요.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시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요 그 한 사람으로 준비돼야 돼요. 한 지역을 살려내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려내는 한 시대 전도운동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이번에 선교지에 선교 현장에 가본 경험 있나요? 이번에 가본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전도와 선교를 품으면서 한 번은 가봐야 됩니다. 이번에 나는 우리 중직자들 좀 따라 붙을 줄 알았더니요 다들 좀 어려운가 봐요. 제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지역을 한 현장과 한 국가와 한 시대를 품은 한 사람 한 제자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도를 통해서 보게 하신 이 역사와 응답이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을 통해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와 이 현장에도 동일하게 성취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품은 렘넌트들을 키워내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길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길을 따라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제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져 하나님께서 보시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가슴에 담고 기도한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그 일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